제 남편이 이렇게 저 위에 쉼터에서 키우던 개가 2마리가 있었어요. 중개 정도 되는 개인데 이 개가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가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어떤 분이 저 위에 비닐하우스 속에 개집을 많이 지어놓고 거기에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개들은 슬쩍 집어다가 가둬놓으니까 거기 좀 들어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정말 그 비닐하우스 속에 가보니까 개장을 닭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위아래층으로 해갖고 아주 이렇게 쫙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우리 집 개 2마리가 한 쌍이 없어졌는데 찾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쩍 뛰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게 없다고. 아니 그래도 내가 이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당신 개인지 아닌지 이 많은 개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 수많은 개들이 다 나를 보고 짖어도 나에게는 나를 보면 짖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중에서 내 개가 있는지 없는지 당신과 내가 같이 걸어가 보면 될 거 아니냐 이 길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남편이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그럼 그러라고 그래서 그 사람과 제 남편이 이쪽 골목으로 쭉 지나가니까 정말 양쪽에서 이 개들이 짖어대는데 그 문이 털컥 열리면 그대로 목을 물릴 것 같아서 아주 섬찟하더래요. 아주 무시무시하더래. 근데 이쪽 골목을 다 지나갔는데도 양쪽에서 개들이 너무 사납게 짖어서 소름이 막 끼치고 악을 쓰는 게 싫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까? 그러면서 이제 이쪽 골목으로 가는데 이쪽 골목도 역시 막 무섭게 짖어대는데 한 개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개 2마리가 제 남편을 보더니 딱 뒤로 들어놓는 거예요. 이 개 키우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개가 이렇게 들어놓고 자기 배를 보여주는 건 뭐예요? 완전 복종할 때 나타내요. 그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한다고 할 때 이 들어넣어서 이 배를 보여줘요. 이 개 2마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더니 막 발을 버둥버둥하고 그리고 이 개 문을 긁는 거예요. 이거 문 열어달라고. 막 제 남편을 보더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남편이 주인에게 이 2마리 한 쌍이 4개라고. 보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 이건 4개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수많은 개가 하나같이 짖는데 이 2마리만큼은 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개들이 다 자기 주인의 음성은 알고 짖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 2마리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복종하는 사람을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를 때 오히려 돌을 집어던진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은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궁금하게 할 셈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했어도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의 주인이신 창조주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이냐 영멸이냐를 나누어주는 갈림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마음에 넣어주신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신 그 생각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줄 때 그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한데 이것을 그리스도에게까지 내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주입시킬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뜻, 생각을 선택해서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것을 존귀에 처하였다 그래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자유지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것을 존귀에 처했다 그래요. 존귀에 처해 있으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동물이 구원을 못 받는 거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살다가 멸망하는 거나 멸망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못 믿겠거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셨고 나는 그 생각을 선택을 해서 하는 나의 언행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 그것만은 믿어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두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즉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도 그를 알고 그도 예수님을 아는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므로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똑같은 생각을 공유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남죄,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에다 둔다는 것을 참남죄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남죄로 돌로 지금 치려고 그랬고 결국은 예수님을 참남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것을 끝끝내 배우지 못했어요. 끝끝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에게서 온 선한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너희는 도대체 이 중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나에게 돌을 던지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말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선언하는데 너희는 다 신이다 라는 말이 너희 율법에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으니 성경은 파기될 수 없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넣어주신 생각을, 말씀을 선택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이라고 얘기한다. 즉 창조주 이런 신이 아니고 같은 생각을 공유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시편 82편 6, 7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신들이며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나, 가장 높은 자는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너희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일반 통치자들처럼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원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존귀에 처했으나 그 존귀함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죽고 말 것이다. 이것을 시편 82편 6절과 7절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현실로 목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동등하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있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더니 사람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한다고 돌을 쳐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시편 80편 6절 7절에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부르면 그 썩어질 파괴적인 정욕에서 해방이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귀함이에요. 그런데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것만 찾아서 헤매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양이 되지 못하고 삶을 마치니 너무나 하나님으로서는 안타까운 입장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사야는 이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 즉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켰고 사람들은 그 생각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을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비밀을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사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만 의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고 이사야가 이것을 써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지 꿈에도 모르고 그 생각은 그냥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인 줄 알았지 그것이 두 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넣어주는 생각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생각의 주인을 이제는 바꿔야지 돼요. 어느 쪽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사단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해서 사는 것을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는 머리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도록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옮겨 주셨다. 이것은 과거사예요? 미래형이에요? 과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나라, 천국, 왕국 이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에서잖아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의 왕국이라 그래요. 은혜의 왕국. 첫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존재했다. 믿음을 통하여 백성들은 이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망 때까지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분께서 외치셨을 때 구속의 경륜을 위한 요구사항은 충족이 되었으며 새 언약이 비준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했다고 해서 어떻게 너희가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아라.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선택해서 그 음성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만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셨는데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없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일 수도 없고 중풍병자를 고칠 수도 없고 문둥병자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은 예수님 자신이 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생각대로 선택을 했을 때 모든 것은 현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간인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만은 믿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아,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혼자서는 도저히 죽은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자꾸만 언제 이 세상의 임금으로 대통령으로 등극할 것인지를 자꾸 캐묻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걸 보니까 아, 이 사람만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시키면 로마 나라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이제는 먹고 사는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냥 보리떡 몇 개만 갖다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온 나라 사람을 다 먹일 것이고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 얼른 갖다 주면 병든 자는 살려주고 또 죽어서 장례 치를 필요도 없어. 그냥 죽은 사람도 갖다만 놓으면 살려줄 거예요. 생로병사가 깨끗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꾸 이 세상에 임금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지? 너무 겸손해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이렇게 붙잡아서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였을 것이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따라다녀 봤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물어보고 따라다녀 봤자 별 볼 일 없겠다 그러면 아주 애진하게 이 사람을 버려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판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로마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아니야.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사람 마음속에 건설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잘 훈련과 연습이 되어서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니 사람이 이 생각을 바꾸고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내가 아는 것과 본 것을 내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즉 어떤 사람 마음속에 이미 하늘나라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니고데모 보고는 너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내가 못 알아듣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가운데서도 여기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미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 은혜의 왕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21장 30절에서 32절. 아버지는 또 작은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작은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다. 즉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안 가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돌이켜서 갔고, 가겠습니다 한 사람은 나중에 안 갔고, 그런데 누구가 더 착한 사람이냐 하고 묻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은 어느 쪽이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물론 큰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뜻을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분명히 못된 짓만 일삼는다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침례 요한이 너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였을 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 즉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그 지점까지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믿음이 많은 줄 알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줄 알아요. 많이 읽고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읽고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고 실천하는 데까지는 안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체험들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죄가 그쳐지는 그 지점까지는 안 가고 있어요. 죄가 그쳐지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지점까지 가야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품어왔었던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믿는다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선택하여 순종하는 지점까지 간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고 순종하는 그 지점까지는 안 갔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저희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강의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우쳐 주시기만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려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